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서 합시다. 상상 이상의 복을 기대하라. 예. 사도 바울의 지금 현장은 어떠한 현장이냐면 옥에 갇힌 현장입니다. 오늘 15절에 가서 보니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마지막 시간들을 기다릴 때 그렇게 넉넉한 공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무릎 꿇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밖에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겠어. 너무 비참한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그냥 너무 큰 죄인이에요.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7절에 가서 보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자기는 정말 끔찍한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 괴수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멋진 일꾼으로서 인생을 마무리가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면 빈틈이 없을 정도로,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꽉 차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걸 볼 때 이게 얼마나 대단한 복을 하나님 앞에 경험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걸 뛰어넘어서 넘쳤다라고 말해요. 넘쳤다. 더 이상 어떻게 빈 공간을 채우지를 못해서 그게 그냥 넘쳐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이러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복을 상상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해. 19절에 그 너비, 이 넓이, 이런 어느 정도 넓이의 복을 받고 싶어요. 그 길이 어느 정도 멀리까지 여러분들의 복이 있길 바래요. 높이 어느 정도로 여러분의 높이를 쌓고 싶어요. 그 복을. 그리고 그 깊이 어느 정도로 그 깊이 파가지고 그걸 집어넣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상상하시든 간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상상하든 여러분 마음껏 한번 상상을 해봐요. 내 넓이를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다. 내 길이를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다. 내 높이를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어. 내 깊이를 어느 정도 파가지고 그걸 채우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든 간에 하나님이 그것에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상상 이상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 충만하심은 오늘 그 8절에 다시 한번 넘어가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따라합시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라고 하는 거는요, 측량이 안 돼,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 이상이야.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정도, 도저히 나는 그걸 어떻게 계산이 안 나오는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 이게 상상 이상의 복인데,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맞추면서 이 기도에 참여하면서 그러한 복이 이제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받고 결심을 하고 각오를 하고 잘하려고 그래도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들을 계속 붙잡고 가야만 그 모든 상상 이상의 복들이 경험되어지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버틸 수 있고 붙잡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요 말씀 속 그 상상 이상의 복이 올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우리가 나누면서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첫째, 따라서 합시다. 강해져라. 네. 우리가 결심한 것들, 기도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각오하고 은혜 받은 것들, 그것들을 계속 붙잡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결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게 힘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지금 또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결국 힘으로 되는 거예요. 힘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16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따라잡시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예, 우리의 속사람은 영혼이에요. 우리 영적인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사람이 세져야 되는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되는 것이고, 또 그 성령으로 되는 것은 뭐냐면, 따라잡시다, 능력으로. 예,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이 되는 것, 그게 있어야만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실패 원인이 뭘까?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 내 힘 가지고 온 거예요. 내가 조금 몸부림치면, 내가 조금 더 결심을 세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노력해보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거든요. 왜? 사탄도 같이 뛰어요. 내가 뛰면 사탄도 같이 뜁니다. 그런데 사탄은 언제든지 나보다 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쳐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계속 나를 쳐대야 내가 세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센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찹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센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약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므로 말미암아 세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제일 유명한 이야기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다윗뿐 아니라 그 누구도 골리앗은 이길 수가 없었어요. 모든 그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그 싸움꾼, 싸움 잘하는 용사였던 사울 왕도, 그리고 사울 왕의 용사들도 다 숨어서 벌벌 떠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니까. 그럴 때 정말 더 상대가 안 되는 15살짜리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갔는데 되잖아요. 이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능력이에요. 뭐 내가 15살이냐, 내가 뭐 약하냐, 내가 병들었느냐, 돈이 없냐, 내가 뭐,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지금 머물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집회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세지고, 그렇게 해야 강해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원의 300명 용사 32,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줄이라고 합니다. 32,000명을 모아도 그 해변의 모래가와 같이 많은 그 숫자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줄여서 300명 가지고 싸우게 합니다. 그런데 이깁니다. 용사들이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왜 그들의 이야기만 대되는가 하는 거죠. 우리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능력을 멈추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능력을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에 머물게 하려고 하지 않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실감이 안 나서 그러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힘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눈에 보이는 걸 잡고 있어야 안심이 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믿기는 믿지만 실질적인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는 믿는데 실질적인 힘은 돈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데 실질적인 힘은 직장이요, 사람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9편 16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고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아침 저녁 상관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힘을 노래하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그래서 17절에 가서 따라잡시다. 나의 힘이시여. 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여. 아침에도 저녁에도 계속 생각날 때마다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여. 여러분, 이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힘을 어떻게 주냐면 17절에 가서 보니까 따라잡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신다. 이 말씀이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은 계속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15장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따라합시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며 라고 하는 말이, 이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는 그 상황을 좀 얘기하고 있는, 이게 뭡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말씀이 거하는 거다. 그렇게 기록해요.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한다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머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수준으로 바꾸어서 번역을 한다고 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액면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 상황 때문에 그게 번역이 돼요. 내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이 돼요. 다른 말씀으로 들린단 말입니다. 기도하라. 기도 맨날 하면 뭐해? 사랑하라.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해? 회개하라. 뭐 죄 지은 게 뭐 없는데. 다 자기에게 편리하도록 말씀을 다 바꾸는 거예요. 자기의 환경과 감정에 전부 다 그 말씀을 섞어가지고 이상한 말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렇게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말씀이 머물지 않고 내 속에서 말씀이 역사가 안 되니까 능력 없고 힘 없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들려진 그대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상황하고 여러분의 감정하고 여러분의 계산하고 안 믿어도 들리는 그대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어디를 봐도 내 말씀을 니네 감정하고 한번 섞어서 재해석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 말씀을 여러분의 환경하고 섞어갖고 다르게 보지 말라고 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기분에 의해서 이걸 바꿔지고 내 상황과 환경, 내 처지에 따라서 말씀이 어쩔 땐 은혜가 되고 어쩔 땐 은혜가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100년 후에도 1000년 후에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는요 똑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태도와 반응을 바꿔야 돼요. 너무 많이 우리 나름대로 해석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요. 예수 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환경 때문에 바꾸고 내 감정 때문에 바꾸니까 말씀이 말씀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이상한 것들로 머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말씀이 이렇게밖에 안 됐단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능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거룩하신 말씀들이 내 속에만 들어오면 죽은 말씀이 되는 이유가 뭔가? 말씀을 말씀으로 안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보다 내 감정이 위에 있고, 말씀보다 내 가난하고 병든 환경이 위에 있고, 말씀보다 내 계산이 위에 있으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강해져요. 그래야 살아납니다. 그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는 것, 남들이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하는 것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니까 가능한 거예요. 육체 가시, 평생 동안 그를 괴롭히고 그것 때문에 너무 고생했어요. 그것만 빼내면 참 인생 편할 것 같은데 그게 살 속에 확 박혀가지고는요, 그냥 말뚝같이 딱 내 인생에 박혀가지고는요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고 하는 말씀 하나 붙잡고, 다른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고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이 가시 뽑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시는 뽑아주진 않고 뭐라고 말하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 은혜가 족하도다고 하는 그 말씀 하나 붙잡으니까 그것이 그에게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거예요. 자꾸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어서만 능력이 되는 걸 알아. 가난하니까 돈이 생겨야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병들었으니까 건강해야만 능력이 되는, 아니에요. 아직 그 문제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면 이미 능력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내가 얼마나 약한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내게 얼마나, 말씀이 내게 얼마나 머물고 있는가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모습 가지고 날마다 센 사람으로 상상 이상의 일을 하는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 두 번째 따라합시다. 이겨라. 네, 우리가 상상 이상의 복을 경험하려고 하면은 이기는 삶이 있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문제는요, 자꾸 무너지고 넘어지고 주저앉는다는 게 문제예요. 결심을 안 해서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물론 결심도 안 하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집회를 하고 막 기도를 하고 막 말씀을 들어도 결심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때 대부분 결심들은 잘해. 새해가 돼도 결심 잘하고, 이런 특별 집회 때도 결심 잘하고, 뭐 수요일이나 금요일 기도할 때만 또 결심도 하고 각오도 하고, 하나님과 그게 소위 말하는 약속이거든요. 잘 하는데 문제는 그게 얼마 못 가고 무너진다고 하는. 그래서 이제는 좀 버텨보자고 하는 거. 버텨보자.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17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따라합시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어느 정도의 상황까지 가야만 이길 수 있고 버틸 수 있냐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뭐 세면을 발라가지고 하루나 이틀 정도 놔둬봐요. 단단하게 굳어서요 아주 튼튼해집니다. 그런 모양처럼 정말 더 이상 깨지지 아니하고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게 만들어진 역사를 하나님 안에서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그래야만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건데 그게 그냥 되는지 아는 거예요. 15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돼요. 따라합시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정말 그 감옥 한가운데 있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은 무릎 꿇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사도 바울은요 그냥 계속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남이 볼 때는 참 처량해 보이고 참 안 돼 보이고 안쓰럽고 보이고 힘들겠구나 느낄지 몰라도요, 이 사도 바울에게는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계속 가장 행복한 거예요.
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고 고백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것, 내가 결심한 것들이 뿌리를 내리고 내가 결심한 것들이 터가 굳어질 수 있는 일,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기도의 힘을 얻는다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능력의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기도해야 돼요. 계속. 여러분들, 이 기도가 기도회로 끝나는 기도가 되면 안 돼요. 이 기도의 기도가 내일도 다음 달도 올 연말까지도 내년도 계속 연결되어지는 그런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계속의 믿음이에요. 한 가지 자기의 어떤 일이 몸에 뵐 정도로 되는 것, 습관이 될 정도로 하려면요 6개월 정도 돼야 돼요. 여러분, 몸에 뵐 정도의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가 없으면요 절대 우리는 버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심하면요 사탄도요 같이 결심해요. 내가 은혜 생활 잘해야지, 그럼 사탄도 같이 결심을 해. 저거 깨야지.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지. 그래, 나도 결심한다. 너 못 살게 할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해야지. 아이고 웃기지 마. 나도 너 무너뜨리려고 더 많이 했을 거야. 그 현장이 나와, 현장.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13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에 따라서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예,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잘하고 있는데도 여러 가지 환난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낙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15절로 넘어와가지고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구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여러 시험들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그런 일이 없겠어요? 그 시험은요 우리를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는 위력이 있어요. 믿으며 아이고 얼마든지 날아갑니다. 결심이요 금방 날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딜 수 있게 하고 버틸 수 있게 하는 힘이 어디냐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하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가? 당연한 거예요. 잘하려고 하는데 방해자가 꼭 나타나니까 그걸 막아주는 것들이 계속 기도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일들이 기도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러한 기도가 있는 인생이 되고 그런 기도가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으로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한 해를,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시작하는데 끝에 가면 육체만 남는 거예요. 성경 이러한 사람 갖다 뭐라 말하면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자기 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꾀로. 얼마나 많이 우리가 자기 꾀로 살아가죠. 자기 계산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여러분, 안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죠? 그게 자기 꾀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도해도 안 되는 건 하나님이 없어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성경은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게 어리석은 거 똑같은 단어예요. 자기 꾀예요. 하나님 없다? 그러면 내가 알아서 살지예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온 게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기 꾀로 창고 짓고 잘 살아보자. 자기 꾀로 사는 것, 이 어리석은 부자야. 이게 다 어리석음이에요. 자기 꾀로 살아가는 것. 지금 우리 얼마나 많이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꾀로 살지 말고 기도로 살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꾸 기도를 늘려가야 돼. 기도를. 여러분 인생 속에서 기도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발
제발 이번 기도회는 기도회로 끝나지 않고 기도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회는 끝나도 기도는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멈추는 순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돼요. 근데 그게 뒤로 물러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을 하면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겠다 그랬어요. 믿음이 후퇴하는 것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라고 하는 게 후진 기어가 있어요. 근데 후진, 이제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백하는 기어가 있지만도 그 후진 기어는 땅에 있을 때만 쓸 수 있어요. 이 비행기가 바퀴가 땅에서 뜨는 순간 후진 기어는 안 들어갑니다. 전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이 기도에 통해서 육신적인 삶들이 영적인 삶으로 공중에 떴어요. 이제 후진 기어를 넣는다고 한다면 추락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믿음의 요요 현상이요, 도루묵이에요. 이렇게 한 줄 동안 몸부림쳤는데 도루묵이 돼버려요. 작년하고 똑같은 모양, 재작년하고 똑같은 모양. 그러려면 뭐하러 기도해랍니까?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만큼은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아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기도로 되는 거예요. 우리 엘디름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이 기도하는 개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환난이 있고 물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낙심될 일이 있기 때문에 주춤주춤할 수 있을지 몰라요. 속도는 늦어질 수 있어도 멈춰지거나 뒤로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이 주어질 때 우리는 이길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그 모든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서 기도로 승부를 거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러한 소원을 한번 가지세요. 내가 상상 이상의 기도를 한번 해보고 내가 상상 이상의 응답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소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붙은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꺼진 기도하지 말아요. 식은 기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순간 중간에서 얼어버린다고 청교도 신학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너무나 많은 우리의 꺼진 기도가 하나님에게 올라가기도 전에 다 얼어붙은 거예요, 공중에서. 그러나 불붙은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도에 불이 붙는 교회가 되고 기도에 불이 붙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상상 이상으로 날아가는 건데 그 얼마나 기가 막히죠. 정말 이번 기도에 여러분들에게 불붙은 기도가 있어서 상상 이상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점점 줄어 시간을 짧게 해서 너무 감사하죠.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커져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주실까라고 하는 그 기대감 속에서 여러분들의 축복과 은혜와 믿음의 크기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넓이, 그 길이, 높이, 길이 이게 얼마나 풍성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뺏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인데 그것도 얼마나 큰지 동서남북 위아래 깊이까지 보이지 않는 이 지하까지 입체적이고 이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사방팔방으로 만들어놓은 완벽한 것들로 만들어주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풍성함이에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 이상 늘 빈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게 삐져나오고 그게 흘러넘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계속 부어주시니까.
내가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도 계속 부어주시고, 내가 계속 믿으면 하나님도 계속 부어주시고, 내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시편 23편 5절의 다윗의 고백처럼 따라합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한번 날마다 모자릅니다, 부족합니다, 없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기도가, 그러한 감정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들이에요. 열왕기상 17장 16절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똑같이 나와요. 사르밧 가부에게 너의 마지막 양식을 달라고 말하는 잔인한 요구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그런데 그걸 내놓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길 바랍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통해서 계속 부어주시니까 가루에 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기름이 닿지 아니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가 사무엘, 정말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그 아들 하나를 하나님 앞에 돌렸을 때 사무엘상 2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아이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돌아갈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따라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얼마나 멋진 장면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받고 끝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 때문에 어마어마한 것들을 채우신 그 하나님인데,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깍쟁이로 만들고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고, 왜 자꾸 하나님을 아무것도 못하는 하나님으로 만드느냐고요. 어떤 성도의 기도 제목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멋지게 돈 쓰고, 멋지게 시간 쓰고, 멋지게 재능 쓰고, 멋있는 인생, 통 큰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성도들이 그러한 문자를 하고, 그러한 전화를 하고, 그러한 현장을 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게 뭔지 아세요? 전도서 9장 7절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거 붙잡고 기도했어요. 전도서 9장 7절이에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들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믿습니까? 우리의 결심을, 우리의 결단, 우리의 각오를 하나님이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은 상상 이상의 복이지. 뭘 더 기다려?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고 그거 잘 유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17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이 그냥 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것이 될 때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그 채워짐이 오늘 내일이 아니라 평생 동안 여러분의 인생은 언제든지 가득 채워져 있는 인생 되기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은 언제든지 영적으로 부유해지고 육적으로 부유해져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것이 그냥 우리의 소원이 아니고, 이것이 그냥 우리의 꿈이 아니고, 이것이 그냥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현장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